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또 혹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박해나 음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노년에 이런 신앙의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모든 행정과 종교를 관리하는 최고 관직에 올랐어요. 우리 다니엘 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통치기에는 세 번째로 높은 통치자 자리로 또 세움을 받았습니다.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그 후 이제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를 통일했던 이 다리오 왕에게 또 인정을 받아서 오늘 본문 이 120명의 관직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간택당하게 되죠. 심지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리오 왕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번째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 거죠. 왕 다음으로 가장 신임받는 가장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여러 왕을 거치고 나라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지금 왕이 총리 3명을 세웠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다니엘을 더 신임하여서 이 다니엘에게 그 3명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에게 신임받고 각 제국마다 나라를 거쳐서 그 왕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민첩하니까 행동이 빠르거나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간다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민첩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영이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많은 고위 관직들 위해서도 특별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항상 탁월하고 맑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관장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다니엘을 그 세상의 그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데와 페르시아를 통일하여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큰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임명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들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120명의 고관들은 각자가 맡고 있는 행정구역에서 이제 그들이 사는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바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총리들은 그들의 업무를 보고받고 그 세금이 왕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를 관리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세금이 왕에게 잘 전달되어서 손실이 없게 하는 것, 왕실과 제국의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거죠. 돈을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에는 인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모이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인맥이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시자 그의 능력을 다리오 왕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여서 그를 행정 최고 책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이 모든 관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공적으로 그의 일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고발할 증거를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공적으로 어떤 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찾으려고 했더니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릇됨이란 단어의 어원이 태만이나 게으름을 뜻하고 허물의 원뜻은 부패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소에도 게으르지 않고 매사에 성실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하면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왕궁에서 파당을 찍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신앙과 삶에서 일치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만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하여 부패하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의 삶에서도 우리 신앙이 동일하게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최근에 보았던 어떤 드라마 주인공이 한 명 떠올랐어요. 여러분 눈물의 여왕 보셨나요? 눈물의 여왕 남자 주인공 백현우가 생각이 났어요. 네, 시청률 엄청 높다고 해요. 거의 다 보셨다고 들었어요. 한 여자만 바라보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이 주인공은. 하지만 결국 힘이 없어서 그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신상 정보가 다 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발할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이 한 여자를 향한 노력과 사랑의 증거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 백현우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니엘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그 드라마 주인공 속에서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왕의 신임을 한 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되어서 모든 신하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매사에 한결같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렇게 모두가 인정할 만한 흠없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순수함,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도 깨끗하고 성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회개했다면은 다시는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부터 반복되지 말아야 될 텐데 매일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드리지 못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관 연합이 공적인 삶에서 이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니엘의 사적인 삶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의 종교 생활, 다니엘의 경건 생활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명적인 덫을 놓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종교 생활이 위법이 되게끔 법을 제정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법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런 법인 것 같습니다. 법이 계속 통과를 못하니까 조항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서 계속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말은 참 좋죠.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주장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도 소수 인권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요, 차별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차별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설교, 발언, 집회, 모임 등이 모두 위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이 동성애를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 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깜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략이 약 2500년 전 고대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이 거절할 수 없도록 나라의 모든 신하와 관리들이 의논하여 만들었다라고 뻥을 치면서 왕에게 이 법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아멘. 어떻게 모든 관리들이 한 목소리로 찬성하여서 이 법에 동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은 법 하나 통과하려면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장일치로 모든 120 고관들이 다 이 법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당시 고위 간직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들도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다니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비밀리에 은밀하게 세워가지고 잘 짜놓고 판을 벌인 다음에 지금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고관들이 지금 이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사기를 치면서 왕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법안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을 30일 동안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일정 기한을 두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굳이 30일 동안만 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왕에게 구할 때 그런 목적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왕을 아부하면서 아부의 내용만 담아서 은근슬쩍 목적을 숨기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은 온전히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은 고대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법입니다. 오히려 고대에는 신에 대한 종교성이 더욱 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신들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모든 신들 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신들에게,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우리 왕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신들에게 노여움을 살려고 모든 신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왕을 높이면서 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묘한 입술로 지금 왕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이전 세대에 없었던 법안을 가지고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긴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 처벌하는 방법 또한 이번 사건 외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법과 처벌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킨 왕조차 막을 수 없도록 그 당시 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관례를 따라서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건 왕도 물을 수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용해서 무조건 왕의 도장이 찍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 메대와 바사의 관례 중 하나가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절대 왕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 법을 왕이 어기게 되면은 이 법을 무시하는 왕으로 찍히게 되어서 지금 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정확한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벌써 왕부터가 이 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함정에 몰아넣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악한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만약 저라면은 30일 동안만 쉬자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기도하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기독교인들마저도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예배를 쉬었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개인 기도든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은 있어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서 잠시 쉬어가자는 마음으로 예배를 놓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보다 목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신임했지만 왕은 그저 왕일 뿐이었어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어줄 직장 상사, 인맥, 줄, 든든한 백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돈, 부동산,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내 능력과 실력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 권력, 권세, 이 모든 것을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사단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다니엘을 신임했던 왕을 역이용하여서 말도 안 되는 함정을 팠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알면서도
다 보이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이 악한 개교나 집권자의 위협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신앙 고백 그대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해하려 한 자들 또한 대단한 열심으로, 대단한 중심으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왕에게 곧바로 다니엘의 범법 행위를 고발하지 않아요. 먼저 이 왕에게 찍힌 이 도장, 이것이 금령이다라는 것을 왕에게 인식시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결국 음모자들의 약한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한 왕은 이들의 계획에 말려드는 거죠. 왕이 나중에 딴 말이지 못하도록 해놓고 나서, 이게 왕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왕도 물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라고 재차 확인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도 이게 그냥 악하지 않아요. 아주 똑똑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금령을 위반한 것은 분명했고, 또 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에 따라 선포된 이 금령이기 때문에 왕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에 빠진 왕은 시간을 끌면서 구해낼 방도를 찾지만 신하들이 밤에 다시 또 찾아와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 절대 어길 수 없습니다.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죠. 다니엘은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왕도 다니엘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붙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법이 그를 막아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그 기도의 행위를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금할수록 더욱 다니엘의 공개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끔 무림소설 이야기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산속의 깊은 고수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수를 찾아보면은 저 고수가 어떤 걸 가르쳐 주나요?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한계를 뛰어넘는 체력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물을 지고 막 높은 산을 오르내리게 하고, 막 스승을 얻고 막 계단을 막 올라가고,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를 하루에 막 수백 번, 수천 번씩 매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된 후에 그 사람의 실력이 언제 진가를 발휘합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강력한 실력자를 만났을 때, 그동안 내공이 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실력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먹을 맞대고 검을 겨누는 순간 이 움직임이 전부 보이는 것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강해졌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공이 언제 실력 발휘를 할까요?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 매일 만난 사람은 어려움을 닥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상황이 몰려와도 하나님에는 참신이고 진리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갑자기 문제가 닥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았어야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도 혹시나 얘가 거짓으로 기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평소에 안 이러다 얘가 왜 이러지? 기도는 부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만이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에 있는 올레이션스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자들에게 3가지 추천서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중에 이 마지막 3번째 추천서가 참 특이한데요. 이전 직장의 고용주의 추천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들은 이 추천서를 가장 중요하게 본대요. 그러니까 신학을 결심하기 이전에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는 거죠. 만약에 신학교 오기 전에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특별히 다를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 직장의 고용주가 그를 놓치기 아쉬워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좀 창문을 닫고 하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랑한 하나님,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춰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 모든 신 위의 신이신 그 참 하나님,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데 왜 굳이 내가 감춰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였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청순이었던 다니엘은 노년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나의 노년은 어떠할까? 다니엘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다니엘과 같은 정직한 믿음과 성실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라는 찬양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금요 찬양 예배인데 설교 적용 찬양 어떤 찬양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저도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사가 오 야곱의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불편했어요.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의 어떤 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야곱하면 거짓과 속임수였던 삶.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다니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야곱에 가까운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가 다니엘? 그런데 야곱을 제 이름으로 바꾸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현규의 하나님.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바꾸시면은 다니엘처럼 큰 인물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나의 삶이 지금은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수 매일 넘어진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면은 다니엘처럼 깨끗하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소망 담아서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